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사울의 삶은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대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삶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무엇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이 다윗과 사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이다.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 이것이 다윗을 대표하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사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윗을 미워할 것인가, 그를 사랑할 것인가, 다윗에게 내 딸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도 자기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혹은 제사장 아이야가 그런 전쟁을 앞두고 왕이시여 이리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절체절명의 상황,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붙잡힐 만한 그런 상황,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뒤를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뒤를 따랐을 뿐인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도 또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이 잡지를 못하는 거죠. 사울이 이잡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져서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미 가보면 다윗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신 거죠. 다윗은 한 일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곧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다윗과 대조가 되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그 평생을 다윗을 뒤쫓는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다윗을 뒤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고 그 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일에 집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윗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괴로웠죠. 또한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 또 자기의 두 딸인 메랍과 미갈도 괴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괴로웠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죠. 사울 자신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런 인생을 늘 즐기고 누리고 기뻐할 그런 사람들이 사울의 이 다윗을 뒤쫓는 이 집착으로 말미암아 모두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 그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사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요나단도 메랍과 미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까지도 기쁨으로 충만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과거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마치 텔레비전에서 사극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사울을 보고 혀를 차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3000년 전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달으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다윗의 길을 따를 수가 있고 사울의 길을 따를 수가 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뒤따랐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사울, 곧 다윗을 뒤쫓는 일에 모든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 그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 사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 그의 사울의 가족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고통을 당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 선명하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뒤따름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죠.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뒤따르지 않고 자기의 원수, 다윗을 원수로 삼고 그 원수에 뒤쫓는 일에 인생을 바친 그는 자기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마저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이끌어서 사울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 분노, 증오심,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로 우리의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죄성을 또한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 우리가 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그 영적인 지식을 따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증오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울의 그 인생과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도 때때로 그런 증오심의 길로 사울과 같이 그 길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사울이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길은 옳지 못하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한다. 그 길은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께도 고통을 드리는 길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가며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파괴적인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심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다윗의 본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사울의 본을 받을 것인가? 그 결정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참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선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어제는 그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이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출동했다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겠죠?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둘 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악한 일에 도움을 주는, 충동질하는, 그 악한 일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상받고 복받을 그런 말과 행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이제 용변이 급해서 한 굴에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그 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가 네 생각에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해라. 즉 그에게 보복해라. 원수를 갚아라. 이런 말씀 언제 하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우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단정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셔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단정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하시며, 또한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 방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신다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다윗도 듣고 보니까 사울이 지금 악한 일을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가서 그가 벗어놓은 겉옷의 끝자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죠. 사실 그 겉옷자락을,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은 다윗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악한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그 안에 내면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웠던지 그 일을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왜? 사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겉옷자락을 베어낸 줄도 모르고 용변 보는 것을 마치고 그 겉옷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겠죠. 한참을 걸어갔을 때 다윗이 뒤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 돌아봅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은 제가 왕을 죽이려 한다는 그러한 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알리죠. 그리고 자신이 사울왕을 결코 죽이지 않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첫째, 다윗이 사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울을 두둔하거나 그에게 죄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거나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했으니까. 그렇지만 보복, 악에 대한 보응, 심판은 나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즉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울왕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두 번째,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악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절 말씀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거의 지금 미치광이가 돼서 그 평생을, 그 절대적인 왕권을 다윗 한 사람을 뒤쫓고 그를 죽이려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사울이, 그래서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악한 줄도 모르고 그 악한 일을 위해서 나라의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그런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런 정상적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죄의 미혹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 마비가 되고 사탄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생각을 따라, 죄의 생각을 따라 거기에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시험할 때, 죄가 미혹할 때, 세상이 유혹할 때 우리는 우리 제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지을 때, 제가 그 시험에 넘어갈 때, 제가 그 유혹에 빠질 때 제정신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코마 상태와 같은, 혹은 제가 넋이 빠져서 아무것도 스스로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저를, 그 죄를 묻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울도 알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사탄의 시험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손을 놔버리고 죄의 손을 잡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죄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다윗과 같이 그 평생을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다윗을 뒤쫓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쳐서 결국에는 그 소중한 시간을, 그 소중한 인생을 악한 것으로 끝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과 상을 차고 넘치게 받는, 또한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